4월 8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본래 묵상 말씀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올리는데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몸이 다른 곳이면 또 상관이 없는데 말하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일찍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아침에 오전에 묵상하시는 분들 평소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셔서 죄송한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제 시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으로 함께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온 것은 400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집트가 나고 자란 곳, 집이고 고향인 것이죠. 이집트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진 박해가 계속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잠시의 평안과 번영을 누렸던 이집트는 그들의 본향, 참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안정과 기쁨, 행복, 그렇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에 부딪힐 때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생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무엇인가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죠. 삶의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움직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예된 땅 이집트에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삶은 시작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이미 이집트 파라오는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갓 태어난 아이를 몰래 감추어서 키워봤지만 결국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고 방수가 되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칠하여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든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강에 흘려보냅니다. 어쩌면, 아니 열이면 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지키셨습니다. 물에 떠다니는 갈대 상자는 곧 작은 방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노아의 방주와 오늘 모세의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방주와 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배나 방주나 물 위에 뜬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배와 달리 방주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타도, 또 원하는 대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도 없습니다.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뿐이지요.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앞으로 모세가 걸어야 할 길이며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지키셨습니다. 그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소명을 감당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회 구조나 질서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현대의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도 수많은 인재들이 필요하죠. 하물며 모세에게 맡겨진 일은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이었고 또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한 나라의 기초를 세워야 했습니다. 막연한 용기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국가 단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됐죠. 이런 모든 능력들을 가르치는 것이 고대 왕국에서는 왕족이나 고위층 자제들이나 교육받았던 소위 제왕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노예 신세로 살 수도 있었을 아이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왕자들과 함께 통치술을 배우게 하셨죠. 어쨌거나 파라오가 될 수는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자리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죠. 왕궁에서의 교육과 경험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항해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배가 아니라 갈대상자, 방주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배의 방향을 조정하고 또 스스로 움직여 보겠다라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인생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깨닫게 되죠. 삶은,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그저 몸을 맡긴 채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역사의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형편이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갈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있을까?